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그야말로 패색이 짙은데 극적으로 역전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홍수환 선수를 기억할 것입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왜냐하면 몇 번 다운됐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떨치고 일어나서 상대방을 눕혔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축구에도 야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승부가 기울어 가면은 이걸 만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력 차이도 있다는 의미이고 그동안의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상대방이 나를 압도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도저히 회복하기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역전을 시켜버렸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믿지를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도 거부해요. 온갖 세상이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또 중국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상이니까 여전히 힘든 면이 있고 특히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죽음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쫓겨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신앙의 무용담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가 관영함을 보고 이제 내가 심판을 하겠다. 앞으로 홍수를 내릴 터인데 이제 너가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산골이란 말이에요. 바닷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듭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바닷가에서 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이 산골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며 가며 비난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홍수가 났을 때도 노아가 사람들 타락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홍수 나기 전에 그랬겠죠? 홍수 났으면 뭐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시했겠지만 나중에는 타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문이 닫히고 없을 때였어요. 자, 이렇게 노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그 힘든 순간에 그렇게 믿음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접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끝났다 싶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뚜기처럼 거기에서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시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뚜기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을 보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출애굽시키겠다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오히려 바로가 더 핍박했지 않습니까? 더 가혹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탄식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모세 역시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립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까? 말씀하셨으면 뭔가 뒤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하마. 바로에게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고 그가 안 보내면 안 되게끔 내가 만들 터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 지도자를 할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하는 걸 다 기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워가지고 감당하게 했던 거죠.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로 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사 중에도 한국 사람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앞잡이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항변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전했겠죠?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요. 성도들이 이렇게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막 눈이 총명총명 해가지고요. 이렇게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요. 설교하기 쉬울까요? 힘들까요? 신나겠죠, 그죠? 신납니다.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난 뒤에는 피곤해서 들어 누울지언정 이 자리에서는 정말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졸고 있고 눈 감고 있고 설교 안 듣고 엉뚱한 짓 하고 주보보고 낙서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그 경험 안 해보셨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1대1로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내 말을 안 듣고 엉뚱한 짓 하면은 화가 치미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세도 기분이 안 좋겠지만 하나님은 더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냐? 오늘 기록하고 있죠?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흔히 빈정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자기들이 당한 고생을 생각하니까. 이집트에서 바로 밑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당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했는데 더 힘들어질 때 이때 진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교회도 나왔고 기도도 해봤고 그랬는데 헌금도 해봤고 안 하던 헌금도 해봤고 그랬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이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깊어지면 말씀이 안 들려요. 교회에 앉아있기는 한데 그래 목사 당신이니까 말씀 전하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내 형편에 들어와 봤냐? 내 어려움들을 알고나 있어? 이런 생각하면서 속에서 말씀을 탁탁 튕기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해요. 430년 동안 이 이방 생활하면서 이방신들이 우글거리는 그 이집트에서 살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계보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신뢰하지 못하니 그냥 나 잘 되라고 도와주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으니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단순히 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것으로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반 다른 종교하고는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신앙이 내면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진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일반 종교하고 차이가 그것입니다. 일반 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서 빌고 뭐 드리고 바치고 이렇게 그냥 참석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소원 들어주면 또 더 드리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소원 안 들어주면 막 또 뜸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진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삶이 힘들면 괴로우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자기 독생자를 아들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 사랑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힘들어요. 간혹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상하고 너무 삶이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만 놓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소크라테스, 테스형. 저는 그게 뭔가 싶었는데 가사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힘든 걸 하소연하는 것이었어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괴롭다. 공감이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세상 사는 게 참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구나. 특별히 서민들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은 뭔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손을 내미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굳건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러는 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항변을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또 모세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빈정상해서 못 해먹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백성들이 받아들였으면 모세가 그래도 한번 바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거부를 해버리니 오죽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데 이 이방 사람인 바로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합니까?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바로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미치겠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말 안 듣는 자녀 보고 하는 말과 비슷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패배감이 있죠. 자기는. 어떤 실패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한 거고 그래서 전했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게 패배의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승승장구 그렇게 늘 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간절히 기도를 해봤는데도 응답해 주질 않아. 여러분 그럼 패배감 있죠?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도 있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마는 내 인생 한번 돌아보니 모든 게 죄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뭐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해본들 내한테 믿음이 없는데 내가 잘 될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런 패배의식이 있어요. 기도 응답도 받아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은 뭐 이것도 응답받았다 저것도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그러고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그 사람들이 진짜 응답받아서 그랬는지는 그냥 잘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하니 내가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속상하는 거예요. 이런 실패감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돼요. 믿음으로 사는 데 방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백성들이 자기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런 좌절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야 했습니다. 사명자는요 아무리 좌절을 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져 버려요. 실패한 경험 때문에. 안 좋은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그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옛날 영화인 걸로 기억하는데 타워라는 재난 영화가 있습니다. 타워.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이제 소방관인데 현장에서 지휘하는 대장이에요. 근데 이 화재 구렁텅이 속에서 이제 곧 있으면 빌딩이 무너져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들은 뭐 국회의원 뭐 구해야 된다느니 뭐 이제는 사람들 포기하고 나와야 된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실적 위주 보이기 위한 그런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이 사람은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밑에 그 지하에 저수 창고가 있어요. 그 물을 담아 놓는 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밑으로 사람이 몰렸는데 거기에서 이걸 틀면 이게 한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폭발을 시키면 물을 따라서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획을 세우고 리모컨을 가지고 갔는데 리모컨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자기도 같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리모컨 누르면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 물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 리모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은 살려야 되겠고 자기가 문을 탁 잠가버려요. 리모컨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점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폭발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옆에서 동료들이고 후배들이고 야단이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더 많은 사람을 구해내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가라. 응? 울면서 가져다. 이 결심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문을 다 잠가버렸으니까. 철문을. 혼자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은 진정한 소방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안 했겠습니까?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같이 죽어야 되는데. 같이 죽어야 되지만 내 혼자 죽자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마음속에서 아마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 혼자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갔으니까 일부러.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안에 아마 소방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내면에 어떤 부름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내가 희생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으로 옮긴 거 아니겠어요?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그 소방관으로서의 사명의 부름에 충실히 순종을 한 거죠. 자기는 죽더라도. 여러분, 어찌 보면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만 이 소방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모세가 또 순종해서 가니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가니까 또 뭐 상황은 바뀌어졌지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 나 그 생각 몇 번 해봤어요. 내가 저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하긴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상황이 힘들어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자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거부해. 이 지도자라는 이 모세조차도 말씀을 듣지 않아. 불순종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옮겨달라고 했지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 순종했던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음의 시간을 지나야 하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이렇다고, 모세 지도자가 이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어떻게 하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게 하시죠? 재앙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를 설득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란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 일에 있어서는 포기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갔겠죠. 그렇죠? 안 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로가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할 때 그의 마음이 이제 마지막 장자재앙, 장자 멸망재앙이 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움직여. 중간중간에 몇 번 움직였지만 그때 마지막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신이 한쪽 문을 막으시면 한쪽 문을 반드시 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절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론이 13절 아닙니까? 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 힘든 일 생기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그런데 하나님 답이 뭔 줄 아십니까? 왜 니는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암에 걸리고 많은 목사들이 암에 걸리는데 왜 니는 안 되는데?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 좋게만 해달라. 아닙니다.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방법이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하시고, 그냥 환경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서 몰아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마도 이게 겹쳐지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무조건 좋은 일만 하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지.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해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DNA가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의뢰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소리 내어서 내 말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